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충만하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죄성 때문에 아담이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 처음 났으면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우린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면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순서지 1번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우린요,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린 다 죽어요. 이 죽었다는 건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은 존재였어요.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선거 캠프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목사님인데 굉장히 큰 어른이죠. 그분이 오늘 신문 와서 신문 봤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감리교 목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동환 목사 축복식 어떻게 하냐 그거 막 쉴드 치면서 얘기하는데, 그 기사를 잠깐 쓴 글을 봤는데 불교인들도 또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그건 일반은총이죠. 일반은총.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변질되거나 이 진리가 잘못되면 진리가 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에게만 진리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는 것조차도 공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인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 가운데서 또 쓰임 받는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우리들 안에는요, 아담의 죄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심지어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건 다분하죠. 근데 말로도 죄를 짓고 또 행위로도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담의 죄성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인,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요. 돈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신앙입니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영혼인데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데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을 갖고 싶은데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여러분, 권력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감독회장 선거하고 감독 선거한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또 내일 선거입니다. 내일. 권위는 중요하죠. 그 권위에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그 권력을 탐하고자 내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고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선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거 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건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보다는 복음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행여 이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도들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의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감리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목숨 걸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점차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좀 참고 넘어가고, 또 내가 좀 이익을 못 보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익이 없을지라도 그냥 넘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냥 두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또 복을 주십니다. 죽어서 천국 대박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한 것들 이 땅에서 갚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갚아주신 게 아니라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 몇십 배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 건진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 너 아들 가서 제단 위에 바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다 지고서 거기에 다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음을 통해서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짐을 맡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트신 것. 요즘 몇 년 전에 생긴 교회가 하나 있죠. 교회 이름이 길튼 교회입니다. 길튼 교회. 이번에 동성애 축제할 때도 굉장히 앞장서서 막았던 우리 길튼 교회 임진영 목사님 교회인데요. 그 길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길튼.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확 틀어주신 예수님. 길튼.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제 씻어주고 용서함 받고자 회개의 어떤 세례를 주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지 이 세례 요한이 33절에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기에게, 세례 요한 자기에게 야, 너 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 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사인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해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 처음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나옵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했던 원리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속 계시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을 이렇게 입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니 어느 정도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진리는 참이란 뜻이거든요. 참. 그 성령이기도 해요. 진리의 영,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5절에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조금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게 그냥 그 바로 앞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뿐입니까? 심지어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니 그 충만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가득했겠죠. 그 땅 위에. 온 땅은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엔 그 영광이 찬란하고 가득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지은 자가 지으심을 받은 이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을 때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바라보면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갈림길 가운데 때로는 뭐 정말 기쁘고 또 반갑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걱정, 근심, 또 때로는 그 슬픔도 주님께서는요, 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모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때 해결받는 겁니다.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모든 근심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 눈먼 자나 그리고 뭐 장님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늑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강탈해요. 강박해야, 결박해야. 강박이 아니라 결박해야.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탄은 약한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이겨요. 보통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강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근데 더 강한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할 수 있겠냐. 더 강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어두움은 그냥 어디 갔냐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결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사탄 끝난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은 남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주인이 안 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냥 성령을 그냥 잠깐 사용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네 인생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아담의 죄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요, 나예요. 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함이 갑자기 그 사람이 거룩해졌냐? 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거룩해졌냐? 그 사람은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믿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네 주님 갈게요. 야 아브라함,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나게 할 거야. 약속의 자손들을 나게 할 거야. 여러분도 약속의 자손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의 자손.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죽음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잠시 자는 겁니다. 사망 중에 있는 거예요. 사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룩함은요, 믿음으로 비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에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 내 거함이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 그래요? 이 말씀 모르세요? 다 아시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정도 말씀을 알죠. 우리 수준이 얼마큼인데. 네. 우리 요한계시록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수준이 뭐 보통 수준이에요? 또 너무 자화자찬을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네. 이 사람 과실을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데요. 많이. 여러분 포도농사 짓는 가정이 2가정이나 있는데 여러분 포도농사 졌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셈입니다. 하나님의 셈은 우리의 이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대박이지만 이 땅에서도 에녹 선생님처럼, 에녹 할아버지처럼, 그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들도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더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요 거짓된 위안입니다.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입에만 좀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된 위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눈이 와서인가요? 자기 교회에 못 가고 가까운 교회에 갔을 때 감리교회였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못 나왔어요. 근데 교인들 여러 사람들이 좀 앉아있고 한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그냥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스펄전을 바라면서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온전히 거듭나고 회심하고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스펄전 목사의 한 분을 통하여서 영국 전체가 변화되고 나아가 전 세계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주변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누리십시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또 생명을 낳는 역사,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 보면서 했던 그 말씀, 또한 예수님과 늘 곁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또한 순교할 때까지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을 가진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앉은 뱅이가 일어섰으며 벙어리가 말을 했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으며 놀라운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실화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또한 기적임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더욱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로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특별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방학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